제가 아주 좋네요. 우리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갈증 음료를 만들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이 가시까지. 아니, 형편이.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갈증. 자, 이란으로 가요, 우리. 이란에. 오라오라, 이성근 선생님. 자, 이란의 이성근 선생님 해주세요. 새로운 네네. 종합. 누구나 페르시아 대제국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위의 지도를 보면 BC 559년 키루스 대왕이 서쪽 그리스, 이집트, 인도의 북서부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레니즘이 강력히 돌아온 후 이란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아르사케스 왕조 치하의 종교적 지향.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아케메네스 왕조는 멸망했다. 후후 아르사케스 왕조는 기마족의 문화를 가지고 왔지만 헬레니즘의 마력을 거스를 수 없었다. 400년 남짓 지속된 왕조는 적어도 AD 1세기까지 헬레니즘화를 장려했다. 그러면서 무수한 문화의 충돌과 교류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생겼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1. 미트라아가 제국 전역에서 숭배됨. 2. 유혈 희생의례를 집전하는 사제계급 마기 형성. 3. 불의 숭배. 4. 묵시문학 히스타스페스의 신탁의 유행. 로마의 멸망을 암시하고 이란의 종말론 문학. 고전적인 종말론의 주체. 시간 단축, 우주 쇠망, 마지막 전쟁. 7천년을 단위로 종말론적 연대기. 각각 1000년 동안 하나의 행성에 의해 지배. 6천년간 신과 사악한 영의 전투에서 몰리자 하나님은 태양신 미트라를 보내서 평정, 세계가 갱신됨. 네. 여기 주루반과 네, 자, 출발가 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이란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얼떨떨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이 다음에 기독교의 영향도 이란 쪽의 영향을 이렇게 봤죠. 이게 정말로 이성 선생님이 그 이 페이지에 이걸 참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이성 선생님 장점이시네요. 꼼꼼하게 역사적 자료를 이렇게 찾아봐 주시고. 근데 페르시아 땅이고 이 지도도 좋았어요. 지도에 이렇게 이제 영역이 크고 키루스 왕조 키루스 시대의 이게 BC 559지 않습니까? BC 559. 이 키루스 대왕이 확 점령을 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그 예언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믿어라에서 우리를 신은 하나다라는 이 율신교가 전개가 되고 그거는 키루스가 믿었던 조로아스트교 때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미트라, 유혈순배, 마귀가 매지션 그 마법사 요 다 조로아스트교의 이렇게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미트라교에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421쪽에 보면은 미트라와 함께 이 구세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고조됐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 안에서 분파가 또 생긴 모양이에요.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미트라가 좀 더 주목이 되면서 미트라를 중심으로 구세주 왕이라는 그 좀 강조됐다. 자, 213 주르반. 주르반과 악의 기원. 주르반은 조로아스트교의 한 분파인 주르반교 신자들이 믿던 신이다. 아우데모스에 따르면 마귀는 하나인 동시에 이해가능한 총체를 공간이라 부른다. 때로는 시간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으로부터 오르마즈드와 아리만이 나왔다고 했다. 시간은 성인 또는 서두르는 사람이다. 비덴그레는
시간이 운명을 결정짓는 천신의 별칭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주르반은 근원적으로 천신이었고 시간의 원천으로 행운과 악운을 배분하는 운명의 관장자였을 것이다. 할레비어 저작에서 길고 자율적인 시간은 무한한 시간에서 나와 12,000년을 지속한 후에 다시 무한한 시간으로 돌아간다. 시간과 운명에 대한 사고는 주르반교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악의 기원과 이원론의 문제에 대해 면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용되었다. 플루타크스코스가 언급한 자료들은 아마도 주르반교의 개념을 언급하는 듯하다. 오르마즈드와 아리만 사이에 있는 미트라가 이 두 신들에게 희생제를 올린다. 즉, 악마를 위해서도 지옥의 공물을 바치도록 페르시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개념이 아니다. 주르반은 아들을 갖기 위해 무려 1000년간 희생제를 올린다. 그러나 과연 희생제가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 속에 두 아들이 태어난다. 오르마즈드와 아리만. 오르마즈드는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고 아리만의 창조는 모두 악했다. 이러한 신화는 인도와 전 세계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악은 기술적인 사고의 산물이고 희생을 행하던 신이 저지른 부주의에서 발생했다. 모든 고대 종교의 지고한 존재는 전체를 구성한다. 이를 역의 합일이라 한다. 역의 합일은 궁극적으로 상반된 두세 개나 질서의 통합을 설명하며 단순한 혼합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모순되는 두 요소가 새롭게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 혹은 그러한 이론적 원리를 뜻한다. 동양의 천부경에서도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에서 둘로 쪼개진다. 이렇게 둘이 된 음과 양은 반대의 성질을 가지지만 셋으로 다시 통합된다. 이렇게 우주는 새롭게 창조를 거듭한다. 예, 조로아스터교가 참 재밌는 종교라는 걸 이번에 알게 돼서, 그러니까 그 우리 시즌에서 알게 돼서 참 좋았는데요. 조로아스터교가 선악 개념을 가장 먼저 인류사에서 쓴 종교다. 그 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애초에 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과 이제 좀 다른 뉘앙스인데 선악의 이원론이 확고해진다도 있고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아까 유리쌤이 관심을 두셨던 요 부분 아닐까요? 직선론적 시간관이 나온다. 직선론적인 시간관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직선론적 시간관은 태초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집중된 관심을 조로아스터교가 갖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 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430쪽에 보면은 이게 주르반교, 마즈다교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왔다 갔다 하냐? 조로아스터교의 두 종류다. 뭐 찾아보셨죠? 그런데 마즈다교가 주류다. 요까지 제가 겨우 이해를 한 건데 왜 저 더는 못 들어갔는데요. 이 안에서도 조로아스터교의 여러 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신화적으로 강조하고 430쪽에 가면은 창조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가계와 악의 추방을 가능하게 한다. 오르마즈드가 창조이고 시간의 이 화신이죠. 시작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간은 아리만의 공격이 낳은 간접적 결과다. 오르마즈드는 악에 대항하는 전투가 벌어질 막간에 직선적이면서도 유한한 시간을 창조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극적 구조, 그러니까 오르마즈드를 중심으로 시간이 직선적으로 쭉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고가 만들어진다에 자 431쪽 215 지금 제가 네네 두 가지 창조, 이거 맨 오, 건너뛰었나 아, 아니면 214로 할까요? 이제 210, 죄송합니다. 혼자 많이 달렸네요. 214 다시 해주세요. 네. 시간의 종말론적인 기원. 고대 마지막 페르시아 제국의 사산 왕조에서 마주다교가 공식적인 종교였다. 이때 주르반교는 독립적인 종교라기보다 혼합주의적 신학이었을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해도 주르반에게 바쳐지지 않는다.
시리아의 한 자료에 의하면 주르반은 삼위신, 남성답게 만드는, 찬란하게 만드는, 늙게 만드는 의 형용사로 설명된다. 이는 젊음, 원숙, 노년의 시간, 인간 실존의 세 단계를 보여준다. 우주론적 측면에서 이것은 각각 3천년의 시간에 대응된다. 세 시간의 틀은 우파니샤드와 호메로스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주르반과 오르마지드도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모든 것인 존재인 것이다. 12,000년의 주기는 주르반의 교리에 큰 역할을 맡는다. 3,000년씩 주르반은 4개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 나타나며 이 4요소는 시간과 운명을 관장하는 고대의 천공신에 부합한다. 주르반을 무한한 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시간은 오르마즈드와 아리만보다 강하다라고 찬미되었다. 마주대교에 의하면 시간은 창조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아리만을 파괴하여 악을 추방한다. 오르마즈드는 악을 멸절시키기 위해 세계를 창조했다. 이 우주론은 종말론과 구원론을 전제한다. 악을 종말하면 이 세계는 구원된다. 마주다교의 위대한 독창성은 우주와 인간의 창조를 성스러운 역사를 구성하는 시간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215. 215. 두 가지 창조, 매녹, 영적인 상태와 게틱, 물질적인 상태. 마즈다교의 경전, 원천적 창조에 의하면 오르마즈도와 아리마는 영원부터 존재한다. 자, 주르반, 운명, 영광 속에 아르마지도, 아리만이 나왔고요. 오르드마즈도는 시간적 무언자, 아리만의 공간적으로 제한받음, 세계 창조로 아리만의 대항, 무한 공간 확장, 완전체로 거듭남. 아리만은 공간 시간적으로 제한받음, 언젠가 존재하기를 멈춤, 오르마즈도가 완전해지도록 기여. 그 우주의 드라마를 살펴보면 처음에 최초의 시기 아리만이 오르마즈드에 공격을 합니다. 아리만은 오르마즈드의 선한 물질적 창조를 부패시키고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르마즈드는 아리만에 대항하기 위해 천상의 신들에게 묻습니다. 지상의 물질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신들은 흔쾌히 허락한다. 육화된 삶, 과업, 물질에 대한 애착에 대한 증언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악이 인간의 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될 때 아리마는 우주에서 제거되고 세상은 정화된다. 여기서 매녹은 천상의 세계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게틱은 지상의 세계 물질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표가 참 좋네요. 요, 어, 좋습니다. 좋고, 이제 직선론적인 시간관이다. 431의 첫 번째 문단에 아주 잘 정리해 주신 여기서부터 보면은 저는 요거를 봤습니다. 그 원초적 창조 제1장에 의하면 오르마즈드와 아리마는 영원부터 존재한다. 다만, 영원부터 존재한다. 아니, 이게 하나하나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무한자다, 오르마스드가. 그래서 아르만에 의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돼요. 표에 있는 것처럼, 아르만은, 그러니까, 아리만은, 그러니까, 오르마스드는 시간적으로 무한자인데, 아리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만은 공간과 시간 모두의 제약을 받아요. 요 시간관이 요 자체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심오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오르마즈드와 아리만이. 자, 그렇고, 그래,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때에 이 아리만은 멈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유한하고, 공간적으로도 유한하고, 신은 그의 적대자인 아리만에게 제한을 받는다. 점에서 유한한 존재다. 만약 아리만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영원토록 계속되었을 것이다. 우르마즈드는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반격하고 이 결과 그가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리만은
오르마즈드가 완전해지는 데에 기여하다. 그래서 악은 신의 승리를 촉진한다. 요게 이전까지 조로아스터교의 악은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건데 굳이 그 악을 선택하는 모티프로서 이 악이 개념화되었어요. 우주에서 자연스럽게 파생이 됐어요. 그거는 뭐 아우라 마즈다가 그냥 낳았어. 이렇게 돼요. 낳았어. 그런데 걔는 낳은 애인데 나쁜 일을 하는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아니 신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는 애를 낳아요? 그랬더니 알고 낳았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 이런 해석이 조라스의 초반에 조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를 거쳐가지고 키루스의 시대요 이제 이후로 넘어오면 이 조로아스트교 안에서 근데 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악이 선의 완전함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이 조로아스트교에 만들어집니다. 요게 그리고 요 끝에 괴테를 매료시켰다. 요 작품도 파우스트라 제가 읽은 게 파우스트여서 그렇습니다. 딴 게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가지고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죠. 아, 삶이 아름답다. 그런 과정에 메피스토펠레스의 역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악의 필요 불가능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조로아스트교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아리만과 싸우려면 신도 물질 세계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모티프가 들어가면서 물질에 대한 관심과 해석과 역할이 조로아스트교에서 꼽힌다. 자, 216. 바이오마르트에서 사오시안 투로, 오르마지드와 스판다르마트는 아들 가요마르트를 낳는다. 그는 거인으로 둥글고 태양같이 빛난다. 그는 죽으면서 금속을 배출하고 거기서 정액이 태양에 의해 정화된다. 그리고 3분의 1의 정액이 땅에서 자라서 장군 풀을 띄운다. 그 식물에서 최초의 인간이 태어난다. 오르마즈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음식을 삼가도록 명한다. 하지만 아리만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아리만이 당과 물과 식물의 창조자라고 선언하게 된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거짓말로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의 영혼은 부활의 때가 올 때까지 지옥에 남는다. 이 신화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거짓을 꾸민 죄. 두 번째, 뭔가를 먹어치운 죄. 수많은 고대 신화에서 원초적 인간은 음식은 불필요했고 이란의 신앙에 따르면 최후의 시간에 인간은 먹고 마시는 습관을 버리게 된다. 가요 마르트는 원초적이고 양성구유적인 거인이지만 그의 사례는 비슷한 다른 신화와는 다르게 사라투스트라와 사오시안트에 근접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선한 종교의 계시를 최초로 받는다. 또한 아리만의 공격을 30년간 견뎌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들에게 그 선한 계시를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불멸의 영혼과 육체를 물려받았다. 죽음이 도입된 이유는 아리만에 의해 조상들이 실수 때문이다. 그것의 원죄는 불복종이 아니라 판단착오이다. 그래도 아리만은 인간의 영혼은 죽이지 못했다. 인간의 영혼은 오르마즈드의 조력자이다. 영혼은 몸을 통해서만 활성화할 수 있다. 애초에 몸은 빛나고 향기로웠지만 탐욕으로 더럽혀졌고 종말론적 심판 후에 영혼은 몸을 깨끗이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신의 구원을 보증하고 오르마즈다가 펼치는 구원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마즈다교 관점에서 물질과 생명은 그 자체로 선하고 정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미덕이다. 이것은 17세기 서양의 화학 철학자에 앞서 물질에 대해 가장 대담한 종교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최초의 인간을 낳은 가요마르트가 있었고 후대에 자라투스트라가 마즈다교를 창시한다. 그의 정액을 간직한 카사오야 호수에서 목욕하는 처녀에 의해 사오시안트는 탄생한다.
그는 종말론적 구세주이다. 아리만이 전쟁에 지고 결국 거대한 화재에 의해 정화가 된다. 갱신을 거친 후 죄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육체적인 지복과 정신적인 지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네. 이 조로아스트교는 직선적 시간관도 막 이렇게 구축을 하고, 원래는 선악론도 확 구축을 하고, 직선적 시간적 구축을 하고, 여긴 또 어떻게 강조되냐면, 죄의 개념도 막 만들고 있어요.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 판단착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죄라고 하는 관념, 죄는 그 벌하고 세트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이제 죄라는 관념이 크게 온다. 그리고 창조론으로 보면 435쪽이 이게 이미르 프루샤처럼 이렇게 육신의 해체가 들어가지만 우주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가 강조하는 것은 436쪽에 자 선악 개념도 있고 그 아우라 마즈다가 태어나게 낳은 두 개의 선신과 악신은 특히 악신일 경우에 자기가 굳이 악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그 신은 악을 선택한 신으로.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을. 빵이냐 떡볶이냐. 아, 나 빵! 이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은 436쪽의 마지막 줄에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유의지, 선택, 책임, 요 단어가 이제 세 개가 세트지 않습니까? 세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책임 요런 것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차차로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모티프가 들어갑니다. 하고, 자, 217쪽 미트라교의 비, 미트라교에 비해 BC 1세기쯤 현재 터키 남동부 지역의 실리시아 해적들은 미트라교를 비밀스레 거행했다. 그러다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되고 이후에는 서방으로 퍼졌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나서 마귀에 의해 발전되었을 것이다. 미트라는 수호신이며 태양신과 대립적이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는 바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미트라교 비위에서 동굴이 왜 중요한지 알만하다. 전승에 의하면 파르티아 왕은 즉위식 전날 동굴에서 은둔하고 신하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 마냥 경배하며 즉위를 축하한다고 한다. 미트라는 동굴에 틀어박혔다가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미트라의 불가사의한 탄생은 우주 창조자, 구원자라는 이란의 혼합주의적 신화의 일부를 이룬다. 신화를 살펴보자. 태양신의 명령으로 미트라는 황소희생을 거행한다. 황소의 몸에서 모든 약초와 이로운 식물이 태어난다. 황소의 정액에서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기도 한다. 종말의 때의 황소는 사오시안트와 오르마즈드에 의해 희생되고 그의 골수와 지방으로 만들어진 음료는 인간을 불사의 존재로 만든다. 미트라는 다른 비의 신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신이다. 인문의 단계는 총 7단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네, 이게 그 표가 있으니까 더 알아보기가 좋네요. 이게 그냥 물질, 천상, 그 다음에 단계라고 해가지고 역할을 중심으로 보고 있네요. 이런 미트라교의 배치가 있고, 미트라교의 가장 중요한 요 이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달시킨 어떤 성스러움의 표지 중에 하나가 그 광배 있지 않습니까? 광배. 요 머리에서 빛이 쫙 나가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빛, 나중에 뭐 부처님의 광배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기후와 그래서 440쪽에 이래서 그리스도 탄생 구원자 이게 빛의 이미지랑 가고 황소도 중요하다. 참 재밌죠. 황소가 언제부터 희생제물로 오느냐? 종교에서 황소가 가진 역할이 뭐냐? 왜 뭐 로마도 로물루스 레무스 황소전 먹고 뭐 황소. 그런데 441쪽에 주의하자 이거는 농경신화의 일환이다. 창조적 사례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원초적인 우주론의 차원에서 황소를 모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이란의 미트라교의 황소 사례는 농경적 제의다라고 해서 조금 범위를 작게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기독교, 만약 기독교의 성장이 음, 중단되었더라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에르스트 레나는 말했다. 기독교가 치명적인 질곡에 의해 성장을 멈췄다면 세계는 미트라의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3, 4세기 미트라계가 누렸던 명성과 위세에 감명받았을 것이다. 미트라는 유일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신비주의적 신이었다. 미트라계의 비밀에는 이란의 전통과 그리스 로마 혼합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또한 제국주의 특징인 점성술, 종말론적 사유, 태양신앙 등의 사조와 동화되고 통합되었다. 미트라교의 예배 언어는 라틴어로 수장들은 이탈리아인과 로마의 수속 주민이 등용되었다. 군인의 종교였던 의례는 수련, 절제, 도덕성으로 세계인들을 감명시켰다. 미트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중부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 군인을 위한 비밀 의례여서 군대 이동에 의해 윤포되었다. 그래서 다른 비위와 달리 여성들을 제한했다. 기독교 교부들은 미트라교 비위에서 성체, 성스러운 실체, 종교의식에서 빵과 포도주의 악마적 모방을 보았다. 기독교와 의식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례식을 완결짓는 행위는 기독교의 각인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과 의례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에 속한 것이었다. 몇몇 로마 황제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트라교를 옹호했다. 특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미트라에게 감사의 봉헌을 올렸다. 하지만 382년 그라티우누스의 칙령으로 미트라교는 공식적인 후원이 없어지고 역사적인 실제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란의 종교성은 전 세계가 강력한 기독교로 갈려갈 때 또 다른 창조를 계속한다. 한 예로 3세기 초의 마니교의 성공이다. 마니교의 이원론은 중세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한편 이란의 종교사상, 그리스도 탄생 모티프, 천사론, 마기의 주제, 빛의 신화, 그노시스주의 신화 등등은 결국 기독교와 이슬람에 흡수된다. 참, 이게 지금 혼합주의가 이제 오늘 큰 주제는 혼합주의인데,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다.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고, 그 다음에 도처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다투는데, 근본적으로는 혼합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그 혼합의 맥락이라든지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혼합적이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누구십니까? 누구지? 엘리아데 선생님의 종교관이죠. 그러니까 고유한 종교는 없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책에 이 이란이 여기가 이제 이슬람도 싹트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월 말에 11월인가 보네요. 이슬람 관을 개관을 한대요. 이슬람 관이 생기는 모양인데 새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성상이라든지 모스크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모스크라든지 이슬람교도 있는데 이 이란적 배경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첫째 줄에 보면은
미트라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분이 에른스트 레난인데 이게 에른스트 르낭이라고 많이 알려진 그 분입니다. 이 시기에 이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 기원사라고 하는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이 책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국가론, 근대 국가론을 얘기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한 분이고요. 그래서 르낭이라고 번역을 주로 하고 있고 이 미트라교가 요게 이제 핵심적이죠. 비의인데 완전히 남성적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보는 엘레오시스의 비의, 디오니소스 비의, 오르페우스 비의 여기가 비의고 신비적인 요게 개인의 직접적 신과의 합일이고 아주 내밀한 관계에서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식이고 매우 요것 때문에 공동체적인 의례랑 맞지 않아가지고 비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의 종교는 여성의 참여가 되게 많다. 이방인의 참여도 되게 많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간간히 할 수 있었는데요. 미트라교의 비의는 여성 배제가 특징이다가 그 비의 중에서도 이 폐쇄성, 요거 인상적이고 나머지는 기독교랑 겹치는 게 되게 많다. 448에 10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같이 쓰고 마지막 심판, 육체의 부활 이거 있는 거 너무 똑같다. 그 다음에 만이교라는 것도 있다. 이래서 이란을 하고요. 좀 더 힘을 내어 볼까요? 우리는 요 이정우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정리가 아주 선생님 스타일로 깔끔하게 나오네요. 네, 진짜 완전 일하는 처음이었는데요. 네, 잘했어. 뭐랄까, 일단 저가 조금 남자만의 비위였다. 음. 군인이었다. 네. 후련과 절제, 도덕성으로 세계인을 어떻게 감명시켰을까? 네, 남자들, 제 군대를 간 남자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정말 군가를 같이 외치고 막 이게 막 정말 힘든 일 같이 겪으면 전우애가 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네, 무엇이 나왔지? 네, 그런 게 되게 참 궁금했고, 참, 네. 그리고 처음에 그, 뭐야, 그 처음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르만과 오르마즈드가. 네네. 아르만이, 아르만이 필수적으로 나왔구나. 이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구나.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네. 하긴 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에르스트 르낭을 강조한 게 에르스트 르낭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가 없었으면 세상이 다 이 이런 식의 이 미트라교였을 거야. 이런 주장까지도 그 책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부에서 쓰는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기본적인 그 성스러움을 둘러싼 개념들이 아주 많이 겹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또 근처에서 막 이렇게 태동하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미트라교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점이네요.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이게 그냥 보면 미트라교가 될 뻔했어. 이런 주장이 그 기독교사를 연구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나 봐요. 에르스트 르낭의 기독교 연구가 뭐 이거 제가 어디 딴 데서도 그튼 그렇다. 미타교에 대한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악의 필수성도 가고 오늘 갈 수 있는 데까지 갑시다. 다음 주에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그때 서영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를 보면서 토론할 거리를 조금 써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 정임쌤 가자요. 기독교의 탄생,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도와 교회, 모호한 유대인 나사렛 예수, 바울의 개종. 바울은 그래요? 제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젊은 바리새인으로 다마스커스로 여행하던 중 엑스터시적 경험,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 예수의 소명으로
받음으로 개종하게 된다. 기독교의 가장 초기 기록들의 저자이다. 천년 왕국파의 지도자인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질서의 반기를 든 진실한 예언자, 계몽된 자였으며 신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동안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행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한 것이 예수의 설교를 촉발시켰다.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변형이 임박했음을 예언한다. 헬레니즘 세계의 많은 신적인 인간들처럼 예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악령에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준 의사였고 주술사였다. 예수의 설교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두 집단을 자극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토라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데 분개했고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신앙의 포교 후에 생길 수도 있는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 예수가 설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광신과 열심당원들의 반역을 부추겼다.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 약간의 빵과 고기를 기적적으로 늘려서 5천 명이 함께 먹었다. 공동의 식사는 종말에 대한 예견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에 흥분한 군중들은 예수를 열렬히 기다려온 예언자 왕,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에 예수는 무리를 해산했다. 유월절 전날 비통한 밤, 2일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의, 구원의 여정에서 부정과 회개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한 법례가 되었다. 겟세마네의 인문 의례적 밤샘,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의 말에도 제자들은 잠이 든다. 잠을 극복하고 깨어있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인문 의례적 시련이다. 이에 이러한 세배는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번뇌가 된다. 예수의 체포 이후 산헤드린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동죄로 심판받는다. 예수의 부활, 고난당한 자들의 부활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기이한 사건은 기독교의 기원과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을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주인공은 사울이죠. 예수님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예수의 재림으로부터 이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초기의 이 믿음과 구원론을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울이 또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또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인문의례를 거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58쪽에 두 번째 문단에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회개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구원의 여정에서 덕은 죄만큼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개가 핵심이다. 부정과 회개가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이 회개자로서의 이미지, 기독교인들의 상, 220. 그리고 중간에 다 정신 아주 재밌었어요. 이거 글자를 강조해 주시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고, 220.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울 서신은 예수의 역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다. 공간 보증서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구전되는 전승을 모았다. 이것은 예수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델을 만들어준 것은 예수에 대한 기억이다. 나사렛의 예수를 원형과 초월적인 이미지의 세계로 투사시킨 신화들은 그의 행동이나 말만큼이나 사실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신화와 상징 덕분에
기독교의 종교적 언어는 본구장을 넘어 보편화되고 수용될 수 있었다. 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선언. 1. 가까운 미래에 도래한다. 예언자들과 묵시록에 선언된 왕국, 즉 역사 세계의 종말이 임박했다. 두 번째, 이미 현재에 임박했다. 임했다. 예수의 중재로 인해 초시간적으로 믿음을 현재화시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대망했던 왕국은 이미 성취했다. 예수는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과 유대교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신앙 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메시아라는 명칭을 피했을 거라고 엘리야다는 말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열심당원들이 무력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신정국가가 아니었다.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했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했고,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수는 유대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했다.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등장을 의미한다. 예수는 예언자처럼 의례적인 형식주의를 희생시키고 마음의 청결을 찬미한다. 산상수훈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되돌아갔다. 최후의 만찬, 유대인들의 가정의례를 계승한 것이다. 예수는 빵을 들어 자신의 몸이라 하고 잔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계약의 피라 한다. 새로운 계약,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의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종교적 삶이 오직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생겨난다는 확신을 담고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 식사. 빵을 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례 행위였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재현하는 것이고 왕국을 재현하는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구세주의 자발적인 희생을 의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방을 추구하는 한 초기의 식사는 실질적으로 성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 강조를 해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바울이 문제다. 바울이 문제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종말이죠. 최악의 순간이고, 그리고 그가 희생을 했고, 이러면은 그 대속 속에서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종말이 온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부터 해석을 다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가까이 왔다. 직전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 거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게 온 거다. 아니, 아니야. 1초 뒤야. 이렇게 됩니다. 그 이론을 다 수렴한 것이 교회가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정리를 하게 된 이 221인 거죠. 오긴 왔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낙원이. 그 종말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220번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랑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해서 유대교는 종말 직전에 우리 지난주인데 종말 직전에 이게 너무 가까워 이게 아직도 아니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러면서 종말이 계속 유예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의 밖에서 유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안 오셨네. 그럼 내일이다. 야, 완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보이자 이래서 율법적 선민 사상을 확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쫓아간 거죠. 율법을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님 못 박으시고 난 뒤에 이 기독교도가 되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정인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갔어요. 율법과 사랑에 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선민사상이다. 이게 지난주고, 선택받았음을 공표하고 입증하고 저희가 확인해야 돼. 여기는 이제 사랑하라. 이래서 이게 예수의 뜻이다. 예수의 메시지다. 이렇게 되면서 삼행시곡 쪽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저는 이 28장이
우리한테 익숙한 많은 게 오는데요. 그 말씀을 그 성경 공부 아까 했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그 헤르메스 파에서도 이렇게 그 경전을 해석하는 것도 좀 하지만 여기서는 주기도문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기도를 한다, 기도. 이거는 율법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기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찬하고 빵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우린 지금 아까 율쌤 하시는 깽가리 치고 성기를 자르는 신체를 막 해체를 해가지고 칼 긋고 뭐 배 째고 뭐 성기 째고 이래가지고 신과 하나가 됐는데 이 초기 기독교의 식단은 빵을 떼. 아니 몸 떼는 거랑 빵 떼는 거랑 지금 같다. 아,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편집해서 잘 이게 큰일 났네. 그런데 빵을 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 이래서 식사를 통해서 이 신성과 교감한다. 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가 메인 디시였는데 이렇게 희생제의에서 이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자, 교회의 탄생 221 성령의 강림은 시나이산에서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계시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로 해석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사도들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많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전통적인 종교적 규칙들을 계속 따르면서도 가끔 가르침을 받기 위해 빵을 떼기 위해 성찬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세의 관습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저기를 샀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개종자에게는 우호적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는 적대적이었다. 히브리파는 보다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유대인의 의례 규정을 충실하게 따랐고 유대 기독교 운동의 전형적인 대변자들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추방, 헬라파 유대인들의 추방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안티오크의 이교도들을 향한 선교 작업을 촉진시켰다. 선교의 방향은 이교도들에게 맞추어졌다. 이게 지난주랑 완전히 대비되죠. 유대교는 선민 사상으로 쭉 뭉치면서 할례를 비롯해서 다른 그러니까 이민족과의 결혼이랄까 이걸 다 금지를 했고 순수한 선민으로서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설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만 선택하냐? 하나님은 유일자고 보편자인데 그래서 이 가장 특수한 유일신을 보편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려는 그들 내부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외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교가 들어오네요, 선교가. 이 선교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 봤, 봤나요? 선교를 한다. 지금 어디까지가 제가 기억이 나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만 믿어라 해도 전쟁 나고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야, 옆 동네 좋은 신이 있으면 모셔오자. 필요하면은 이신저신 갖다 쓰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신을 너도 모셔라. 이렇게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교회가 신의 집이 되죠. 재림을 해석을 하려고 222까지 가요. 이교도들을 위한 사도, 이스라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보편 종교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 바울은 세례라는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최근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한다. 세례는 신자들의 새로운 생명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의 일부로 변화하도록 해준다. 성찬이라는 성례는 유대교에도 낯선 것이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체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인 교회와 결합한다. 영성체를 통해 그는 주님의 몸과 피와 동일시된다. 성 바울에게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일치와 같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사,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교도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성사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바울은 헬레니즘 세계에 대한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리스마에 대한 탐구를 인정했다. 카리스마는 영적인 은사들이나 성령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신체의 부활과 세계의 종말론적인 갱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말을 줄이고 헬레니즘 세계의 종교 어휘를 사용하고 그노시스주의의 근본적인 이원론 관념을 받아들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밝혔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는 달리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살아갈 지침을 얘기했다. 일할 필요성과 율법에 대한 존경, 권위에 대한 복종, 세금 지불을 요구한다. 바울과 그의 서신들이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대재앙의 결과이다. 네. 그래서 476쪽과 477쪽이 476쪽은 율법의 구원, 477쪽은 바울의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주 전체 테마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개가 이제 잘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476에 위해서 둘째 줄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 부분을 불교의 구원론하고 비교하면 공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 구원이 내가 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은사예요. 나는 그렇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고요. 성 바울이 은총에 부여하고 있는 일차적 중요성은 그 자신의 경험이다. 그는 돌로 쳐 죽인 것까지 승인했는데도 허락해줘. 아까 우리가 그 회개,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토라의 의례와 도덕적 규정들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이런 건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쭉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바울에 의해서는 내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여기에서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을 하느님이 결정하고 그래서 그 줄에 한 줄 내려오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요 문장을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77쪽에 이 신학이 필연적으로 성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개종한 이교들한테 할례, 공동식사 못 들어와.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개종한 이교도들은 바울에 따른 개종한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고기 뭐 간음 이런 거 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없었을 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유대 간행 일부랑 또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근데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쑥 가면서 478의 카리스마 부분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화됐느냐를, 이게 기준이 없고, 이게 제가 요번에 해석을 한 겁니다. 책 문장에 더 읽을지는 제가 못했는데요. 카리스마적 위계가 왜 필요하냐. 그의 성령과 하나됨을 그 개인이 자기 몸으로, 느낌으로,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율법 학자가 있잖아요. 율법 학자가. 그러니까 바로 성경 들고 해석을 하면은 그 율법 학으로서 승부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그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의 참회, 그의 회심, 그의 성령과 일체는 오로지 그 개인의 느낌, 사랑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카리스마 위계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사제와 유대교의 랍비, 그 율법학자의 차이. 나중에 삼고는 우리
뭐 내년 계획을 이제 같이 만들면 되고 거기서 이슬람교에 있는 거기도 꾸란을 해석하는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학자들. 지금 이 기독교는 그 계통에서도 좀 다른데 카리스마적이다. 사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성 바울은 카리스마에 대한 관심. 그런데 478에 이제 바울도 헬레니즘 쪽으로 전파를 하다 보니까 좀 뭘 바꿔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혼합주의 방식인데 기독교 이전에 바울 이전에 전체 우리가 읽어온 맥락에서는 외부 종교를 내가 어떻게 숨느냐죠. 아니, 내라고 하기보다 이 종교가 여기서는 이런 거 좀 들여오고 저기서는 저런 거 좀 들여옵니다. 성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가면서 어떻게 쟤랑 맞출까 이래가지고 기독교의 스타일, 메시지, 강조점 이런 걸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그래서 혼합에 있어서 방식이 성교 방식이니까 헬레니즘 스타일에 맞게 특히 헬레니즘 요 동네에서 이 그리스인들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게 몸이 부활 이게 뭔 소리냐 이렇다 해가지고 재림 이렇게 하고요. 바울이 기독론을 만듭니다. 요 코난의 SNL8까지만 가볼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네네. 로마 군대는 사해 연안의 넓은 사막에 위치한 킴난 수도원을 공격하여 파괴했다. 그들의 필사본이 1947년 발견되었다. 사두개파의 제사장인 정의의 고사가 쿰난 공동체를 창시했으며 그들의 조상은 경건주의자들이다. 초기 기독교와 에세대파의 종교적 관행들 사이의 중요한 유사점. 1. 모두 묵시적인 신앙과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다. 모두 스스로를 새로운 계약의 사람들이라 간주했다. 해석 방법의 유사성. 유대의 묵시 문학은 비이적인 지식을 찬미했고 바울과 마태와 요한의 저서에도 비밀스런 그노시스와 비주의는 묵시록적 방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엘리아데는 이런 유사성으로 로마의 공격으로 에스네파에 흩어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신앙 용어의 유사성. 세상의 빛, 빛의 아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4. 쿰난 텍스트는 성령의 기원을 이해하게 해준다. 형태론적인 차원에서 그는 야훼의 그늘의 야훼의 하늘의 궁전에 거주하는 자, 특히 천사나 신의 전령과 같다. 요한 문서의 저자와 에스네파는 팔레스타인의 혼합주의적인 신학과 종말론을 공유했다. 차이점 및 상이한 목표 추구. 에스네파와 사막에서 엄격한 운동 생활, 사제 전통의 기인, 사제와 일반 신자의 분리를 유지 강화했다.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의 벌이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기다림. 육체적, 영적으로 불결하거나 기형적인 자들은 메시아의 만찬에서 배제. 그들을 성화시킬 사제로서의 메시아와 이교도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림. 초기 기독교는 속세에서 생활하고 성교 공동체를 구성했다.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성전 이데올로기 수용하지 않았다. 모든 계층 수용, 약한 자들을 치료했다. 세상의 심판자와 구세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했고 예술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를 믿었다. 네. 224. 성전의 파괴, 재림의 지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에서 분리시키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군에 대항하는 전쟁을 거부하고 유도의 기독교인들은 66년에 토격하여 여러 도시로 피신했다. 이 사건은 교회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거룩한 도시의 황폐화와 성전의 파괴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지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유대교, 군사 반란에 강력히 반대했던 랍비 요하난 진자카이는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야브네에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유대 민족의 영적인 가치를 구출한다. 유대교는 계속되겠지만 헛된 묵시적인 희망과 메시아 신앙을 접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만을 따름으로써 개혁될 것이다. 처음에는 율법과 해당이 강화되고 미슈나의 가치가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탈무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성전의 두 번째 파괴는 성소, 의례가 수행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를 빼앗기고 신자들은 기도와 종교적인 가르침만 갖게 되었다. 기독교는 전쟁 중의 기독교인들은 묵시적인 열광들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재림의 지체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여기에 주어진 대답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재림의 임박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제어하긴 했다. 2. 재림은 보다 먼 미래로 연기되었고 이러한 긴 간극은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한 기간으로 정당화했다. 3. 재림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은 진실된 마지막 사건이고 이미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범속한 것 안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위장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움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대상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제한된 인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을 드러냈다. 확실한 신의 나라는 무엇보다 신들에게 분명해질 것이지만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성화된 삶과 그로 인한 개종을 독려하는 법례가 될 수 있다. 성스러움의 변증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역설적으로 현대의 기독교 세계에서 계속 진행 중인 수많은 탈신성화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네, 마지막. 밑에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도 고대의 신들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주를 창조했던 희생제의에 해당될 것 같다. 추구의 시대의 신들은 더 이상 우주를 창조하지는 않고 개인을 고통에서 구원해준다. 예수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사람들은 속죄되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성스러운 신과 신비로운 합의를 이룬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러한 신비적이고 그노시스적인 부분들이 많고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헬레니즘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러한 보편성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배척당하던 기독교가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 성령의 활동인 카리스마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긍정과 수용도 초기 기독교의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신비적인 모습이 현재의 한국 교회가 이단시하는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다. 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해석과 교회에 대한 이론으로 정리되는 것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까지 해서 요 기독교 요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하고, 물론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박생 선생님께서 카톡에 주셨던 그 부분도 일단 기독교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다 하고, 네. 말지도 하셨고. 얘기요? 네, 이 되게 신비주의 전통이 기독교 네.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 되게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되게 배제하고는 뉴에이지. 그래요. 내 친구는 요가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어떤 절을 나마스카라, 수리아 나마스카라 같은 것도 어, 그런 되게 뭐라 그럴까 경계하고 되게 뭐랄까 이단에 빠질까 봐. 예, 예. 아,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원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고 있었대. 이 부분이 음, 되게 네네. 재밌었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유리쌤 어떠셨나요? 저 이게 겹주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뭐지? 그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종교가 새로 등장할 때 그게 뭘 말해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19세기 말에 신흥 종교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틀을 잡고, 일본의 그 슈겐도, 그다음 천리교, 종교 운동이 막 일어나요. 뭐지? 그런데 그 종교들의 특징이, 뭐 이제 더 연구하면은,
종말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고, 이 기독교가 이건 중요하죠. 지금 이 재림의 해석도 딱 나왔지만, 바울의 어떠한 말, 그 다음에 회심, 사랑, 지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마음이잖아, 마음. 근데 마음과 신을 바로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저의 그냥 아주 째그란 그 상식으로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의례를 덜 한다고 해도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의례, 예를 들면 불교는 절을 하고 아닌가요? 그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에 이게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랑이 왜 메시지로 들어오나 지금 신과의 합일에서 구원의 방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을 얼마나 아니 이거랑 네가 얼마나 너를 이렇게 엑스터시 했어 아니면 보자 한번 너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고 일쌤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초에 갑자기 더 많은 인기를 몬 종교들의 성격 중에 어떤 사랑의 메시지랄까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그냥 언뜻 연결해서 해보는 거기도 하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천리교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 교주가 깨달아서 우주의 이치를 갑자기 깨달은 다음에 사람을 막 치료했다 이런 부분 예수가 막 이렇게 이제 굶주림을 먹이고 뭐 이런 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하는데 어떤 그림이 우리가 오버랩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자, 이성 선생님은 어떠셨고요, 교회? 먼저 가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제가 창문을 닫았거든요. 더워서, 아니, 시끄러워서. 지금 필리핀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네는, 기독교 국가니까. 네, 카톨릭 80%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10%고, 네, 기독교라서 겨울이 없는 국가인데도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스노우송이 지금 하도 시끄럽게 해서 제가 문을 닫았는데, 네, 참, 네. 이게 필리핀까지 참 퍼졌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그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참, 이 보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유대교의 어떤 답답한 율법을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 누구나 우리가 다 빵과 함께, 네. 네. 포도주와 함께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특히 제가 군대에서 전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되게 힘들 때 처음 맞을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기독교가 빵을 제일 많이 줬어요. 초코파이를 3개 줬습니다. 불교는 2개. 네. 저런. 천주교도 2개밖에 안 줘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갔었던, 네. 기억이 나면서, 이게 참, 물질도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참, 이 기독교의 역사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네, 저는 진짜 몰랐는데, 어렸을 때 그냥 믿어, 이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 적은 있는데, 왜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풀리고, 좀 이해하기 시작된 느낌이어서 참, 네, 재밌었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필리핀에 하느님이 웬 말이냐. 그런데 그 잘 보고 사진 찍고 글 써주세요. 이게 이 힘이 뭘까?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 사랑과 성교가 아니, 율법과 성교가 결합되기 힘들지.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고, 교리문답하고, 이게 지금 너무도 엘리트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그렇지는 또 않네요. 뭐, 하여튼, 기독교의 혼합주의, 그리고, 옥현 선생님께서는, 어, 할 말이 있었는데. 너무 좋네. 그,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그 멀게 느껴지고, 네. 그걸 왜 하나, 네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저희가 그런 고대적인 신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그냥 가깝게 이미 알고 있었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예수님의 그 피 흘림도 일종의 그냥 희생제이고 그거는 정말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의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희생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싶다. 왠지 희생이라는 말은 조금 선생님 뭐 신성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희생을 다르게 좀 생각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말로 그 신의 육신을 뜯는다라는 그 모티프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게 어떻게 빵이 됐냐. 저는 종합하면 성기와 빵이 오늘 성기와 빵. 성기도 전혀 다르지만. 그다음에 그렇고요. 자, 가셔도 됩니다. 박사님 선생님의 요 부분은 402쪽이네요. 402쪽. 402쪽에 이게 원래 디오니소스와 오시리스는 인데 이게 이 전체 요 문단만 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오시리스와 이시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이 땅에 다시 부활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이 401쪽 같은 보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개개인은 사후에 오시리스와 동일시되길 희망했다.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의 신참자는 인문 의례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신과의 신비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살아있는 자의 신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살려보면은 합일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거지 않습니까? 합일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제가 그 넓게 보면 더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고 지금 질문 주신 1다 1 이 부분이 요 401을 가지고 해석하면 디오니소스와 오르페우스 그러니까 오시리스 이게 원래 고대적 풍경에서 출발한 건 찢김이에요. 찢김. 찢어진다. 그리고 다시 재생한다. 이렇게 반복과 재생이 강조되어 있었는데 요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합일의 포인트가 더 간다. 신과의 일체를 강조하는 찢김으로 그 의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일에서다, 다에서 원초적 일의 수렴 요 단어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의례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읽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 돌아가셔서 한 번 더 해석해 봐주시고 아니거나 발전하는 거를 다음 주에 더 해볼까요? 하고 구원은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희생과 합일, 그게 지금 포인트죠. 네네. 선생님 설명해 주신 네네. 게. 네. 아, 원래 희생에서 핵심은 재생이에요, 재생. 음, 디오니소스도 그 재생은 뭐 어떤 상태에 대한 집착, 상태를 보고 하는 재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체, 또 해체. 그래서 음, 재생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음. 찢어진 원래의 그 신과의 합일성이 강조된다라고. 네, 선생님? 네, 조금 한 발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던져주시니까 더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수업 들으면서 아까 이성근 쌤 그 이란 부분에서 아리만에 의해서 오르마즈드가 제한받는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과 악 개념의 너무나 많이 들은 개념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없었을 네. 텐데 뭐 신의 섭리이든 자연의 섭리이든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들만 있었을 것인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악이다라고 개념화를 하게 되고 악이 있으니까 악의 반대는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럼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성 뭐 이렇게 사피엔스가 계속 발전함으로써 이 개념화에 의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진 느낌? 신이든 우주든 뭐 유의신이든 구원, 종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요 계속 선생님께서 강조해왔던 정말 그 이전 고대 종교 엘리야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각자의 신화로 그 개념화로 막 여러 언어들로 이렇게 규정 지어지기 전에 신화로 나의 신화로 돌아가 보는 작업 이런 게 신화 공부하는 게 아닐까? 요즘 많이 꽂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네. 아까 선악 들으면서 그 생각이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네.
캠벨이라는 신화학자는 영웅의 신서사시, 영웅적 체험, 그러니까 저승을 갔다 오고 죽음을 넘나들면서 자기 운명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하는 그 주된 모티프를 신화에서 발견을 하시면서 그 블레스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제가 뭐,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참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요. 엘리아드의 신화관을 또 이 전반적으로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엘리아드의 신화관에는 예를 들면은 다양한 캐릭터가 있네요.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웅. 그리고 그 신화의 영웅성이 우리가 계속 신화를 읽는 이유, 내가 내 운명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읽히는 아주 장대한 부분이 있고 큰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 자체로 보면은 지금 여기 엘리아드가 다루는 신화의 범위는 영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에서 이렇게 지금 더 본래적 인간의 어떤 우주론 안에서 이 신화와 신화를 가져가는 인간들의 욕망과 이해를 이제 풀고 있는 점이 일단은 그런 것도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성가학 부분을 요거 그 박사 선생님이 좀 재밌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이거를 1권에 조로아스트교의 한 챕터가 나옵니다. 우리 책 지금부터는 다 안 읽습니다. 지금부터 1페이지부터 읽으면 죽어. 아니까 필요한 데를 가는 거하고 그 선악의 신화하고 오늘 여기 아우라 마즈다의 다른 버전 이란의 종교 요거를 딱 요 부분에서 악은 왜 나온 거지? 요거 참 좋은 에세이 주제 같아요. 아주 아주 좋다. 다음 주에 공부 재밌게 해보자요. 안녕.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